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기독교인은 탄핵 국면에서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하나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요. 장교로 군 복무하다가 소령으로 전역했고 그 후 민간 항공회사에 들어가서 국제선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은퇴하고 지금 낙창에서 텃밭 농사하면서 또 자비랑 선교사로 즉 사례비 받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죠. 국론 분열되고 우리나라 국격과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며칠 전에 대형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습니다. 먼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 드리고요.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다시 계엄과 탄핵에 관련한 사항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기독교 내에서 여러 종류 단체들이 각기 마치 자기들이 전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어떤 한쪽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어떤 한쪽은 윤 대통령을 빨리 퇴진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처럼 한쪽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 반대쪽을 지지하는 다른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를 아주 나쁘게 생각할 겁니다. 또 다른 한쪽처럼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자고 주장하면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교회의 이름으로는 자기 정견을 나타내지 말았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던 시기는 지금 우리나라 사정보다 훨씬 더 열악했겠죠.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 식민지였고 그 지역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그리고 또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의 주민 중에서 임명한 분봉왕이 적절히 통치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와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그 체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체제 인사로 엮어보려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 천황에게 세금 바쳐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바치라고 하면 친일파라고 비난할 거고요.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체제 인사라고 로마 당국에 밀고 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체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요.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유대 지역을 위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자기 생일 자칫날 딸이 나와서 춤을 췄는데 참석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춤을 잘 췄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거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어미한테 가서 헤롯왕에게 뭘 구하면 좋겠냐 물어봤고 이때 어미인 헤로디아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세례 요한이 헤롯과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비판한 이유는 헤롯이 결혼한 그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헤롯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소문났고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어떻든 의로운 자가 극악무도한 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나 행동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 요한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친척이었고 죽임을 당할 만한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고 불의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셨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어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어서 오병이어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른 척 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그 극악무도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실 더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로마 제국 통치자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고 가르쳤던 것도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은 먼저 본을 보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은 잘못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반성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불의에 일절 함구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우리는 마땅히 악을 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비판해도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 나라의 조그만 왕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나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즉 예수님은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이라는 지상 나라의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가끔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때가 아닙니까? 빨리 독립운동 시작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예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독립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세상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하시고는 이어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시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각기 주장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르시되 탄핵을 하고 안 하고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주와 우리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분명히 또 골수 우파 크리스천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항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안 되고는 정치인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권세를 잡아도 공산화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산화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의 우상숭배, 또 악행, 불순종 등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벌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죄로 가득 찬 남유다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복당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참고로 바벨론 군대를 남유다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윤 대통령과 관련한 무속에 대해서만 제목 기사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임금왕자가 그려진 모습이 포착됐다. 또 한때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개입설을 읽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지리산 도사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대선 캠프 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에도 개입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무속 비선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민간인 신부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무속인 활동이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과 60대 여성 무속인 김모 씨가 동업한 것으로 알려진 아기보살 점집은 오래된 구축 빌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에서 한덕수 총리 부인이 그림계의 큰손인데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리 부인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무속에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고 있나 싶다. 이렇게 언급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극진히 지지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무속에 빠진 지도자를 굳이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경원시하는 무속에 빠진 지도자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너무 달라서 죄송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크리스천도 이런 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교회의 이름으로는 이런 분을 즉 국가 정책을 무속에 의지해서 결정한다는 분을 자기 나라의 통치자로 지지한다고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교회의 이름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경멸할 것이며 또 우리가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사나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무속인들의 조언을 듣는 불신자의 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의사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또 교회의 이름으로는 무속에 의지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분들을 지지하겠다고 나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탄핵하자고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나 교회 이름으로는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저와 의견이 다르고 제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크리스천이 계시다면 이런 사람도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서 탄핵을 주장했던 분들이나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다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억울하고 분함이 없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